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원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도, 하루를 버티는 이유도,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이유도 결국은 행복이라는 한 단어로 모인다. 누군가는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 말하고, 누군가는 사랑을 얻으면 괜찮아질 거라 믿으며, 또 누군가는 인정받는 순간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렇게 행복은 너무나 당연한 목표처럼 여겨진다. 마치 인생은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의 긴 경주인 것처럼 말이다.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김민수라는 남자를 떠올려 보자. 그는 30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고, 남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갔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는 분명히 행복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마음을 채웠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나는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자 월급은 일상이 되었고, 업무는 점점 늘어났다. 야근이 잦아졌고, 상사의 평가에 신경 쓰게 되었다. 연봉 인상과 승진이 다음 목표가 되었다. 행복은 이미 달성한 상태가 아니라 다시 손을 뻗어야 할 어떤 지점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는 여전히 행복을 원하고 있었지만 행복은 늘 지금이 아니라 조금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의 모습이다. 조건이 충족되면 생겨나고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는 상태. 불교에서는 이러한 행복을 감각적 즐거움, 조건 지어진 즐거움이라고 본다.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다. 다만 그것은 붙잡을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김민수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를 생각해 보자. 팀 회식 자리에서 칭찬을 받고 상사의 인정을 받았다. 그날 밤 그는 기분이 좋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발걸음이 가벼웠다. 세상이 조금은 나를 알아주는 것 같았다. 그러나 며칠 뒤 다른 팀의 동료가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왜 나는 저 자리에 있지 못했을까? 그 순간 이전의 기쁨은 사라지고 비교와 불안이 자리 잡았다. 이처럼 조건적 행복은 항상 다른 조건을 불러온다. 얻으면 지킬 것을 걱정하고 비교가 시작되며 더 큰 만족을 요구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가래라고 부른다. 원하는 마음, 붙잡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가래가 생기는 순간 행복은 이미 고통의 씨앗을 품게 된다. 행복이 무상하다는 말은 행복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그것은 변화하지 않는 기반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비 오는 날이 지나면 맑은 날이 오듯 맑은 날이 오래 지속되지 않듯
기쁨도 그렇게 흘러간다. 문제는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마음이다. 불교는 인간이 왜 괴로운지를 묻는다. 그 질문은 왜 불행한가가 아니라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에 더 가깝다. 이미 가진 것보다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이 가 있을 때 현재의 기쁨은 빛을 잃는다. 김민수가 지금의 직장,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느끼지 못하고 늘 다음 단계만 바라볼 때 그는 분명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부족함 속에서 산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조금만 더 안정되면 괜찮아질 거야. 이번 목표만 이루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하지만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마음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새로운 불안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작동 방식이다. 불교에서는 이 점을 아주 조용히 짚어준다. 행복을 좇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말할 때 그것은 행복을 포기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오히려 행복이라는 감정이 어떤 조건에서 생기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똑바로 보라는 초대에 가깝다. 보지 못하면 붙잡게 되고 붙잡으면 괴로워진다. 김민수의 하루를 다시 떠올려 보자.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는 스마트폰을 보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훑는다. 여행 사진, 승진 소식,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 그는 무심코 자신의 삶과 비교한다. 이 비교 속에서 행복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남들과의 상대적인 위치가 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무명이라고 부른다.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행복은 느낌이고 깨달음은 통찰이다. 이 둘은 같은 선상에 있지 않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깨달음을 더 큰 행복으로 오해한다. 그래서 언젠가 깨달으면 항상 기쁘고 평온할 거라 상상한다. 그러나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에 가깝다. 이 첫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다. 우리가 평소 말하는 행복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나쁘거나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붙잡을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에는 아주 미세한 여유가 생긴다. 그 여유가 바로 다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온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길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왜 불교는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의 소멸을 이야기하는지, 그 실마리는 바로 이 일상적인 경험 속에 이미 들어있다. 행복이 왜 오래 머물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부정적이어서 그렇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충분히 가지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는 이 문제를 개인의 성향이나 환경의 부족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불교가 바라보는 핵심은 훨씬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이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행복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의미다. 태어나지 않은 것은 없고 변하지 않는 것도 없다. 감정도, 관계도, 환경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행복만큼은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 즐거운 감정이 생기면 그것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사라질 기미가 보이면 불안해진다. 이 지점에서 괴로움이 시작된다.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박지훈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그는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 후 카페를 열었다. 처음 가게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오랜 꿈을 이뤘다는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감사했고 하루 매출이 적어도 마음은 가벼웠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처럼만 살 수 있다면 충분히 행복하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다. 주변에 카페가 늘어났고 매출은 들쭉날쭉해졌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매출 그래프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하루 매출이 줄어들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고 손님이 적은 날이면 스스로를 실패자처럼 느꼈다. 카페를 열던 첫날의 기쁨은 여전히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이 변화는 외부 조건 때문만은 아니다. 같은 카페, 같은 커피, 같은 공간이지만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조건 지어진 즐거움이라고 설명한다. 어떤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생겨나는 기쁨은 그 조건이 바뀌는 순간 함께 흔들린다. 조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기쁨도 유지될 수 없다. 행복이 무상하다는 말은 행복이 반드시 고통으로 변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안정적인 쉼터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이 되어줄 수는 있지만 그 우산을 집이라고 착각하면 문제가 생긴다. 우산은 비를 피하는 도구일 뿐 그 안에 평생 머물 수는 없다. 박지훈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한다. 왜 예전에는 매출이 적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불안할까? 그는 카페를 시작한 이유를 떠올려 본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 시간에 쫓기지 않는 삶에 대한 갈망.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의 행복은 다시 숫자와 평가로 옮겨갔다. 조건만 바뀌었을 뿐 마음의 구조는 이전 직장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불교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짚는다. 무상은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진실이라는 점이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만들려고 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 기쁨이 사라질까 두려워 붙잡는 마음이 바로 고의 씨앗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 정도 행복이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데 그 충분함은 얼마나 지속되는가? 하루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그 감정은 옅어진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올라오면 반드시 내려간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마음은 지친다. 서울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이수진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아이들이 어릴 때 그녀는 육아의 기쁨으로 하루를 채웠다. 아이의 웃음, 작은 성취 하나하나가 큰 행복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자신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자 그녀의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생겼다. 예전에는 분명히 행복했는데 왜 지금은 공허할까? 그녀는 스스로를 나무랐다.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지만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이 공허함은 잘못이 아니다.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정도 바뀐 것이다. 아이 중심의 삶이라는 조건에서 생겨난 기쁨은 그 조건이 변하면 함께 사라진다. 문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감정을 되살리려 애쓸 때 발생한다. 무상은 잔인한 진리가 아니다. 오히려 아주 자비로운 진실에 가깝다. 왜냐하면 모든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슬픔도, 상실도, 불안도 변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쁨만은 예외이기를 바란다. 이 선택적 이해가 마음을 분열시킨다. 불교에서는 즐거움이 곧바로 고라고 말하지 않는다. 즐거움에 집착하는 마음이 고를 만든다고 말한다. 박지훈이 카페 매출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매출 변동은 단순한 상황 변화로 지나갔을 것이다. 이수진이 과거의 육아 시절을 붙잡지 않았다면 아이의 성장도 또 다른 기쁨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행복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체념이 아니다. 그것은 기대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더 오래 붙잡을 대상을 찾는 대신 붙잡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의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불교는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간다. 만약 행복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깨달음이라는 단어로 이어진다. 깨달음은 새로운 감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어떻게 생기고 사라지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다. 무상을 이해하는 순간, 행복은 더 이상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그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존중받을 수는 있지만 집주인이 되지는 않는다. 행복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기쁠 때는 기쁨을 누리되 그것이 사라질 것을 미리 원망하지 않는다. 슬플 때는 슬픔을 느끼되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절망하지 않는다. 이 태도는 특별한 수행자가 아니라 일상을 사는 평범한 사람에게도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무상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눈의 변화다. 그리고 그 변화는 행복을 좇는 삶에서 괴로움을 이해하는 삶으로 방향을 조금씩 바꾼다. 이 전환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달음이 왜 행복과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되는지를 느끼기 시작한다. 행복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
것과 그것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고통으로 바뀌는지를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많은 사람들은 즐거움이 사라질 때 비로소 괴로움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괴로움은 사라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 행복이 고로 변하는 지점은 바로 그 미세한 집착의 순간이다. 결혼 5년 차인 이수연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처음 연애하던 시절,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웃음이 나왔고, 사소한 문자 하나에도 하루가 환해졌다. 결혼 후에도 안정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행복이 찾아왔다. 그녀는 이 삶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오랫동안 가능하다면 변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관계는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항상 변한다. 남편은 일에 지쳐 말수가 줄었고 그녀 역시 반복되는 일상에 예민해졌다. 예전처럼 웃지 않는 남편을 보며 그녀의 마음에는 작은 불안이 생겼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혹시 변한 건 아닐까? 이 불안은 곧 서운함으로, 서운함은 원망으로 이어졌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감정이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문제는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부른다. 집착은 어떤 대상을 붙잡으려는 힘이다.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상태일 수도 있다. 행복이 고로 변하는 과정은 언제나 이 집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수연은 남편에게 예전과 같은 관심을 요구했다. 그 요구는 겉으로 보면 당연해 보인다.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하지만 그 요구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현실을 거부하는 마음이다. 현실과의 간극이 커질수록 괴로움은 깊어진다. 불교는 고를 단순히 아픔이나 슬픔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고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생기는 마음의 마찰이다. 이미 있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긴장이 고의 영역에 포함된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은 정우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성실했고 성과도 좋았다. 상사의 칭찬은 그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인정받을 때 그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문제는 그 인정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였다. 상사가 바뀌고 평가 기준이 달라지자 그는 점점 불안해졌다. 예전과 같은 결과를 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혹시 이번에는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지? 이 불안은 업무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의 마음을 잠식했다. 행복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미 고는 시작된 상태였다. 인정이라는 조건에 의존한 행복은
그 조건이 흔들리는 순간 즉시 괴로움으로 전환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고의 발생 구조다. 괴로움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흔히 고통이 크고 분명한 사건에서만 생긴다고 생각한다. 실패, 이별, 상실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가장 오래 괴롭히는 것은 아주 미세한 불만족이다. 충분히 괜찮은데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 지금도 좋은데 잃을까 불안해하는 마음. 이 미세한 긴장이 쌓여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윤회적 삶이라고 표현한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삶이다. 기쁨을 얻고, 집착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다시 다른 기쁨을 찾아 나선다. 대상만 바뀔 뿐,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연애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자녀로 끝없이 이동한다. 자녀의 성취를 통해 행복을 느끼던 김영희의 마음도 이 구조 안에 있다.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을 때 그녀는 뿌듯했고 주변의 칭찬은 그녀를 더 들뜨게 했다. 그러나 성적이 떨어지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불안해졌다. 아이의 문제이기보다 자신의 행복이 위협받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더 간섭했고 더 통제하려 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집착은 점점 강해졌다. 이처럼 행복이 고로 바뀌는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간 단계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냥 삶이 힘들어졌다고 느낄 뿐이다. 하지만 불교는 이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한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보지 못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행복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즐거움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불교는 삶의 기쁨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지 말라고 말한다. 중심에 두는 순간 그것은 반드시 흔들리고 흔들림은 곧 괴로움이 된다. 이수연이 관계에서 조금 물러나 남편의 변화 자체를 받아들였을 때 그녀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여전히 서운함은 있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망치지는 않았다. 정우성이 인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비로소 일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다. 결과가 아닌 과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 같은 압박은 줄어들었다. 이 변화는 특별한 깨달음에서 온 것이 아니다. 단지 집착이 고를 만든다는 사실을 조금 이해했을 뿐이다. 이 작은 이해가 삶을 다르게 만든다. 행복이 사라질까 두려워 움켜쥐던 손을 조금 펴는 순간 마음에는 여백이 생긴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나 깨달음은 바로 이 여백에서 시작된다. 고를 없애기 위해 새로운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멈추는 것이다. 행복을 좇을수록 고가 깊어지는 이유는 그 구조를 보지 못한 채
같은 길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행복이 고로 변하는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삶을 비관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더 정직하게 바라보게 만든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애쓰고도 늘 불안한지, 왜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 이 답을 받아들일 때 사람은 비로소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더 큰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 멈추는 방향이다.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세상을 초월한 사람, 모든 감정을 초연하게 내려놓은 존재, 혹은 현실과 동떨어진 수행자의 모습이다.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 화도 나지 않고 슬픔도 없으며 언제나 평온할 것이라 상상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는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오히려 이런 오해 때문에 깨달음은 현실과는 무관한 이상향처럼 느껴지고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로 밀려난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새로운 상태를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인식의 틀이 얼마나 불완전했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에 가깝다.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보고 있던 것을 바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은 특별한 체험이기보다 이해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정현우의 삶을 떠올려 보자.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늘 긴장이 있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 인정받지 못하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다. 그는 이 긴장을 당연한 삶의 일부로 여겼다. 사회생활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명상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 특별한 기대는 없었다. 다만 잠을 잘 자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가만히 앉아 있으니 잡생각만 더 많아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한 가지를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생겨나는 순간을 보는 경험이었다. 회의를 앞두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 그는 그것을 밀어내지 않았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라는 질문 대신 불안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렸다. 그 순간 불안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전처럼 그를 완전히 휘어잡지는 못했다. 그는 불안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 지점이 깨달음의 아주 작은 씨앗이다. 깨달음은 감정이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상태다. 불교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왔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감정은 감정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나 자신으로 받아들인다.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난 사람이 되고 실패하면 내가 실패자가 된다. 이 동일시는
괴로움의 가장 깊은 뿌리다. 정현우는 여전히 회사에 다닌다. 여전히 평가를 받고 실수도 한다. 삶의 조건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조금 달라졌다. 이전에는 일이 잘 풀려야만 마음이 안정되었다면 이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게 되었다.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를 훈련한 결과가 아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깨달음을 더 큰 행복으로 이해하려 한다. 지금보다 더 평온하고 더 만족스러운 상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은 행복의 연장이 아니다. 오히려 행복과 불행을 나누던 기준 자체를 내려놓는 데 가깝다. 기쁘면 기쁜 줄 알고 슬프면 슬픈 줄 알 뿐. 그 감정이 자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변화다. 감정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삶은 여전히 생생하다. 다만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을 뿐이다.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듯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본다. 구름을 없애려 하지 않고 하늘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깨달음에 대한 또 하나의 큰 오해는 그것이 어떤 최종 도착지라는 생각이다. 한번 도달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완성 상태라는 이미지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훨씬 유연하다. 깨달음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확인하고 돌아오는 방향에 가깝다. 알아차림을 잃으면 다시 집착이 생기고 알아차림이 회복되면 집착은 느슨해진다. 경기도에 사는 김선아는 가족 관계에서 늘 마음이 복잡했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섞여 늘 긴장 속에 있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왜 이렇게 애쓰고 있을까? 이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관찰에서 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좋은 며느리라는 이미지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보게 되었다.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원망을 쌓아두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태도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전처럼 단단히 굳어 있지 않았다. 깨달음은 현실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의 반응을 바꾼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주 조용히 일어난다. 특별한 감동이나 극적인 체험 없이도 삶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다. 불교가 말하는 자유는 외부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묶이지 않는 것이다. 행복을 추구할 때 사람은 늘 무엇인가를 얻어야 한다. 더 많은 것, 더 나은 상태, 더 안정된 미래. 하지만 깨달음의 방향은 반대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다. 이 단순함이 오히려 깊은 평온을 만든다. 이 평온은 감정적인 쾌감과는 다르다. 기분이 좋다는 느낌이 아니라
흔들려도 괜찮다는 확신에 가깝다. 그래서 깨달음은 즐거운 날보다 어려운 날에 더 분명해진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관계가 어그러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잃지 않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울고, 화내고, 기뻐한다. 깨달음 이후의 삶도 다르지 않다. 다만 그 모든 경험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 달아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 여지가 괴로움의 깊이를 바꾼다. 이전에는 감정이 곧 나였지만 이제는 감정이 지나가는 현상이 된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의 출발점이다. 멀리 있는 어떤 경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다. 이 변화는 행복을 대체하지 않는다. 대신 행복과 불행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더 넓은 자리를 만든다. 그 자리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괴로움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니르바나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삶을 떠난 어떤 상태를 떠올린다.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욕망도 없으며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고요한 공간 같은 이미지다. 그래서 니르바나는 종종 현실을 회피하는 최종 목적지처럼 오해된다. 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니르바나는 삶을 떠나는 곳이 아니라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사라진 상태를 가리킨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소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소멸은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분노가 사라질 때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집착이 소멸한다고 해서 삶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 다만 괴로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던 불길이 꺼지는 것이다. 그래서 니르바나는 죽음과도 다르고 무감각과도 다르다. 오히려 삶을 더 또렷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에 가깝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해온 최은지의 경우를 떠올려 보자. 그녀는 과거에 큰 실패를 경험했다. 한 번의 실수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고 그 일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 이후로 그녀는 늘 긴장 속에서 살았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준비했고 작은 지적에도 크게 흔들렸다. 실패의 기억은 이미 끝난 일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 이 반복이 바로 괴로움의 지속이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사건에 의해 유지된다고 보지 않는다. 사건은 지나가지만 그것을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을 계속 만들어낸다. 최은지의 경우 실패에 대한 기억과 자기 비난이 계속해서 되살아났다. 니르바나란 이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더 이상 불을 붙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녀는 상담과 명상을 통해 자신이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실수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자동으로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다. 이 패턴을 보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선택의 여지를 느꼈다. 기억이 떠오를 수는 있지만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말이다. 니르바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다.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과거를 바꾸거나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지속시키는 연료를 끊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의 소멸이라고 부른다. 번뇌는 욕망과 집착, 무지에서 비롯된다. 이것들이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않을 때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잦아든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욕망이 사라지면 삶이 무미건조해지지 않을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욕망의 소멸은 모든 바람의 제거가 아니다. 괴로움을 낳는 방식의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다. 강박적인 집착,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이 느슨해지는 것이다. 최은지는 여전히 일을 한다. 여전히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전처럼 결과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잘 되면 기쁘고 잘 되지 않으면 아쉽다. 하지만 그 감정이 오래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유다. 결과에 묶이지 않을 자유다. 니르바나는 고유한 감정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상황에 맞게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유연함이다. 고통스러운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이 나를 전부 삼키지 못한다. 파도가 일어나도 바다는 남아있듯 감정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가족 관계에서도 이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오랜 시간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박성민은 늘 부담을 느꼈다. 잘 되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조금만 어긋나도 실망을 느끼는 시선이 그를 옥죄었다. 그는 부모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늘 두려움과 함께였다.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해야만 괜찮은 사람이 된다고 믿고 있었다. 이 믿음이 그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관계를 끊지 않았다. 대신 그 믿음을 하나 내려놓았다.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말이다. 이 변화는 관계를 차갑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솔직하게 만들었다. 그는 부모에게 여전히 효도했고 존중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을 설명할 때 더 이상 죄책감에 휘둘리지 않았다. 니르바나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상태다. 불교에서는 니르바나를 불이 꺼진 상태에 비유한다. 번뇌라는 불이 꺼지면 연기도 사라진다. 연기가 사라지면 시야가 맑아진다. 이 맑아진 시야로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변화다. 특별한 장소에 가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보고 그 구조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이다. 이 물러남이 바로 소멸의 시작이다. 니르바나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다. 여전히 실수도 하고 감정도 올라온다. 하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는다. 중심이 바뀌면 삶의 무게도 바뀐다.
행복을 붙잡느라 애쓰던 에너지가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여유가 생긴다. 사람들은 니르바나를 너무 멀리 두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놓친다. 하지만 니르바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작게 경험될 수 있다. 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선택, 불안이 올라올 때 그것을 사실로 믿지 않는 태도, 이런 작은 소멸들이 모여 삶 전체를 바꾼다. 그래서 니르바나는 도피가 아니다. 삶을 더 깊이 살아내기 위한 조건이다.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 사라질 때 사람은 비로소 현실과 온전히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해탈의 현실적인 얼굴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행복해지기만 하면 괴로움은 사라질 거라고. 그래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더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을 향해 달려갈수록 마음은 점점 바빠지고 쉬는 법을 잊어버린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마음은 이미 부족함을 전제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지금 이 상태가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계속 보내는 일이다. 물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그 꿈이 현재의 삶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다. 지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하는 순간, 마음은 미래로 도망친다. 그리고 그 미래는 언제나 조금 더 멀리 있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한지민의 하루를 떠올려 보자. 그녀는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안정적인 직장, 좋은 연봉, 깔끔한 아파트.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할 것이 없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바쁘다. 다음 승진, 다음 평가, 다음 목표. 지금의 자리에 머무르는 순간 뒤처질 것 같은 불안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정도 불안은 당연한 거야. 더 잘 되기 위한 동기야. 하지만 밤에 혼자 남았을 때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남는다. 아무리 성취해도 완전히 쉬는 순간이 오지 않는다. 이것이 행복을 추구할수록 멀어지는 이유다. 불교에서는 이를 가래의 확대라고 설명한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함이 생긴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하다. 순간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지만 결국 더 목마르게 된다.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은 늘 비교를 동반한다. 나보다 잘된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지금의 기쁨은 빛을 잃는다. 한지민은 SNS를 보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비교한다. 비슷한 나이의 동료가 더 빨리 승진한 소식, 여행지에서 웃고 있는 지인의 사진. 그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조용히 가라앉는다. 이 비교는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다.
스스로 행복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행복은 상대적인 개념이 되고 상대적 개념은 결코 안정될 수 없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평온을 잃는다. 불교는 이 지점에서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진다.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환경에서 오는가? 아니면 마음의 해석에서 오는가? 대부분의 경우, 환경은 이미 충분하다. 하지만 마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강박이 현재를 밀어낸다. 자영업을 하는 오세훈의 삶도 비슷하다. 그는 늘 매출을 걱정한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가? 이번 달은 지난달보다 성장했는가? 숫자는 그의 기분을 좌우한다. 매출이 오르면 안도하고 떨어지면 하루 종일 우울해진다. 그는 스스로를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현실은 숫자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린다. 행복을 기준으로 삼는 삶은 늘 조건부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괜찮고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하다. 조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진다. 자유는 줄어들고 통제는 늘어난다.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의 방향은 이와 정반대다.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조건을 완벽하게 맞추려 하지 않는다. 대신 조건에 반응하는 마음의 습관을 살펴본다. 조건은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지만 반응은 바꿀 수 있다. 한지민이 어느 날 승진에서 밀렸을 때를 생각해 보자. 이전에 그녀였다면 며칠 동안 잠을 설쳤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서 그녀는 실망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실망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감정이 자신의 전부가 되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지금 실망하고 있구나. 이것이 나 자체는 아니다. 이 작은 거리두기가 삶의 질을 바꾼다. 행복을 더 얻으려 애쓰는 대신 괴로움을 덜 키우는 방향으로 삶이 이동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킨다. 쾌락을 극대화하지도 않고 고통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 둘에 매이지 않는다. 행복을 추구할수록 멀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통제 욕구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삶을 계획하고 예측하고 관리하려 한다. 계획이 잘 맞아떨어질 때는 괜찮지만 조금만 어긋나도 불안이 커진다. 인생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수록 통제하려는 노력은 더 강해진다. 부모로서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김미정의 마음도 그렇다. 그녀는 아이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래서 좋은 학원, 좋은 환경, 좋은 친구를 선택하려 애쓴다. 하지만 그 선택이 많아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 하나라도 놓치면 아이의 미래가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사랑에서 시작된 마음이 통제로 바뀌는 순간이다. 불교는 이 지점에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결과를 조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행복은 결과이고 깨달음은 과정이다. 결과는 언제나 불확실하지만 과정은 지금 여기에서 가능하다. 괴로움을 줄이는 선택은 언제나 현재에서 이루어진다. 이 현재를 놓치고 미래의 행복만 바라볼수록 삶은 점점 손에서 빠져나간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끝없는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다. 한 계단에 오르면 또 다른 계단이 보인다. 깨달음의 방향은 계단에서 내려와 땅을 밟는 것이다. 땅은 이미 여기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불교는 말한다. 행복을 얻으려 하지 말고 괴로움을 이해하라고. 이해는 도망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용기다. 이 용기에서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깨달음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질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다. 깨달음이라는 말이 아무리 깊고 의미 있어 보여도 일상의 고단함 앞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그 가르침은 공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불교가 오랫동안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전해져 온 이유는 그것이 삶을 떠난 이론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에서 작동하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깨달음 이후의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 더 이상 화내지 않고 슬퍼하지 않으며 언제나 평온할 것이라는 상상이다. 하지만 실제 변화는 그렇게 극적이지 않다. 오히려 아주 소소하고 조용하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반응이 달라지는 것. 바로 그 차이가 삶의 질을 바꾼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윤성호의 사례를 떠올려 보자. 그는 상사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었다. 회의 자리에서의 지적은 하루 종일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의 마음은 늘 과거의 장면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불교 강의를 듣게 된다. 강의 내용 중 한 문장이 그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다.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느끼는 이 불안은 무엇인가? 하지만 그는 그 말을 곱씹기 시작했다. 다음 회의에서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졌다. 상사는 그의 보고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전 같았으면 얼굴이 굽고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그는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조금 더 또렷하게 느꼈다. 가슴이 조여오고 머릿속에 비난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는 그 반응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알아차렸다. 지금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상사의 말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것이 자신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그는 예전처럼
그 장면을 반복하지 않았다.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다.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다. 깨달음은 삶을 통제하려는 태도를 느슨하게 만든다. 이전에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야 마음이 편했다면, 이제는 계획이 어긋나도 즉각적으로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 실패를 실패로 보되 실패자가 되지는 않는다. 이 미묘한 차이가 삶을 훨씬 덜 소모적으로 만든다. 가정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두 아이를 키우는 김나래는 늘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을 받았다. 아이들의 요구, 남편의 기대, 부모로서의 책임. 그녀는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딸이 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애쓸수록 마음은 메말랐다. 그녀가 깨달음에 대해 처음 접했을 때, 그것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수행이나 명상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에게 화를 낸 뒤 깊은 죄책감을 느끼던 순간, 그녀는 자신이 화라는 감정에 완전히 휘말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이후로 그녀는 화가 올라올 때마다 자신에게 잠깐의 시간을 주었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화가 자신을 전부 지배하지는 못하게 만들었다. 아이에게 사과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고 스스로를 끝없이 비난하는 습관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깨달음은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섬세하게 만든다.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더 빨리 알아차리고 그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키운다. 그래서 관계는 차가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부드러워진다. 직장 동료와의 갈등에서도 변화는 나타난다. 이전에는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한 박자 쉬는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에서 선택이 가능해진다. 바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지켜볼 것인지. 이 선택의 여지가 곧 자유다. 깨달음 이후의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여전히 화도 나고 실망도 하고 때로는 후회도 한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 줄어든 상태라고 말한다. 감정이 일어나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곧 흐른다. 흐르는 감정은 고가 되지 않는다. 고는 흐르지 못할 때 생긴다. 윤성호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한다. 예전보다 삶이 덜 힘들어졌다는 느낌이었다. 특별히 더 행복해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일은 바쁘고 걱정도 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계속 자신을 몰아붙이던 소리가 약해졌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했다. 깨달음은 삶을 화려하게 바꾸지 않는다. 대신 삶의 바닥을 단단하게 만든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을 준다. 그래서 깨달음은 행복을 대체하지 않는다. 기쁠 때는 기쁘고
슬플 때는 슬플 수 있게 한다. 다만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게 한다. 이것이 깨달음이 삶을 바꾸는 방식이다. 더 나은 감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관계가 바뀐다. 이 관계의 변화가 삶 전체를 조용히 그러나 깊이 바꾼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진다. 깨달음을 추구하면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가? 불교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기쁨을 멀리하고 즐거운 삶을 부정하는 선택인가? 이 질문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오해가 담겨 있다. 행복과 깨달음을 서로 반대편에 놓고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은 행복의 적이 아니다. 오히려 행복을 왜곡시키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에 가깝다. 행복과 깨달음이 대립된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을 특정한 상태로 규정해왔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를 행복이라고 부른다. 이런 행복은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조건이 바뀌면 사라진다. 깨달음은 이 조건적 구조를 꿰뚫어 본다. 그래서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면 행복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문제다. 강릉에 사는 오미란의 일상을 떠올려 보자.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집에서 간단한 음식을 해 먹으며 웃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분명한 기쁨이다. 그녀는 이런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다만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전에 그녀는 즐거운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불안해졌다. 곧 다시 바쁜 일상이 시작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행복한 순간 속에서 이미 상실을 예감하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마음을 관찰하는 법을 익힌 이후 그녀는 기쁨을 기쁨으로만 느끼는 법을 배웠다. 이 순간이 지나갈 것을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온전히 머문다. 사라질 것을 알기에 붙잡지 않는다. 이 태도는 깨달음과 행복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깨달음은 기쁨을 없애지 않는다. 오히려 기쁨을 왜곡하지 않게 한다. 기쁨이 지나가도 원망하지 않고 다시 오지 않아도 결핍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깨달음 이후의 행복은 가볍다. 무겁게 붙잡지 않기 때문에 오래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 없는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즐거움은 있지만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 기분이 좋아도 내가 특별해지는 것은 아니고 기분이 가라앉아도 내가 부족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분리가 가능해질 때 행복은 삶을 흔드는 기준이 아니라 삶을 스쳐가는 경험이 된다. 행복과 깨달음이 대립된다고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깨달음을 감정이 없는 상태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마치 모든 감각과 감정이 사라진 무미건조한 삶을 상상한다.
하지만 깨달음은 감정을 없애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한다.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 수 있는 자유를 준다. 아이를 키우는 박정아의 경우를 보자. 그녀는 아이가 웃을 때 큰 기쁨을 느낀다. 아이가 아플 때는 마음이 아프다. 깨달음을 접한 이후에도 이 감정들은 그대로다. 달라진 점은 그 감정이 그녀를 압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의 웃음이 그녀의 전부가 되지도 않고 아이의 아픔이 세상의 끝처럼 느껴지지도 않는다. 이 균형은 무관심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심이다. 감정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더 잘 볼 수 있고 더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 아이가 힘들 때 불안에 휘둘리기보다 차분하게 돌볼 수 있다. 이것이 깨달음이 삶을 차갑게 만들지 않는다는 증거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온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중심의 안정이다. 중심이 안정되면 감정은 자유롭게 흐른다. 흐르는 감정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고로 굳어지지 않는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붙잡지 않으면 고가되지 않는다. 행복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생각은 극단이다. 불교는 극단을 경계한다. 쾌락을 극대화하려는 길도, 삶을 억제하려는 길도 모두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도란 이 둘 사이의 균형이다. 즐거움이 있으면 즐거움을 알고 즐거움이 없으면 없음도 안다. 거기에 의미를 덧붙이지 않는다. 회사에서 일하며 작은 성취를 느끼는 이준호도 그렇다.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었을 때 그는 기쁘다. 팀원들과 웃으며 회식을 한다. 이 기쁨을 억누르지 않는다. 다만 이 기쁨이 사라질 때 자신을 잃지 않는다. 다음 프로젝트가 힘들어도 그는 이전의 기쁨을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행복과 깨달음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 깨달음은 행복을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다.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맞이한다. 손님은 환대하되 떠날 때 붙잡지 않는다. 이 단순한 태도가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든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렇다면 깨달음의 삶은 재미가 있는가? 답은 명확하다. 이전보다 더 진짜 재미가 있다. 조건이 맞아야만 느낄 수 있는 재미가 아니라 순간에 머무는 재미다. 산책을 하며 바람을 느끼고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고 사람의 말을 온전히 듣는 재미. 이런 것들은 성취와 무관하게 언제나 가능하다. 깨달음 이후의 행복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화려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깊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래 기억에 남는다. 무엇보다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서 행복은 비로소 편안해진다. 그래서 행복과 깨달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질문 자체가 조금 어긋나 있다. 선택해야 할 것은 행복이 아니라 집착이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다. 그리고 그 자리는 삶을 괴롭히지 않는 자리다. 깨달음은
삶에서 기쁨을 빼앗지 않는다. 대신 기쁨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의 결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결의 변화 속에서 사람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웃고, 쉬고, 사랑하게 된다. 사람이 깨달음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철학적이면서도 매우 현실적이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고단한 삶을 버티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에게 그 답은 행복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행복에 대한 기대는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연료다. 김성호는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 그는 이 카페를 열면서 막연한 기대를 품었다. 언젠가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자신도 여유를 찾으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였다. 실제로 그런 날도 있었다. 매출이 잘 나오고 손님들이 커피를 칭찬하며 돌아가는 날이면 그는 큰 만족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기대는 늘 같은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손님이 줄고 재료비가 오르고 피로가 쌓이자 그의 마음은 빠르게 변했다. 예전에 느꼈던 행복이 기준이 되어 현재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금은 부족하고 실패한 상태처럼 느껴졌다. 이때 김성호를 괴롭힌 것은 현실 그 자체보다도 행복해야 한다는 기대였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기대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현실이 기대와 어긋날 때 마음은 저항한다. 저항이 반복되면 괴로움이 된다. 깨달음은 이 구조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한다.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좌절되고 그로 인해 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숨김없이 바라본다. 김성호가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기대를 알아차리는 능력이었다. 그는 여전히 카페가 잘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바람이 좌절될 때마다 자신을 몰아붙이지는 않았다. 오늘 손님이 적다는 사실과 그래서 실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했다. 이 인정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 불필요한 자기 비난을 멈추게 했다. 이 지점에서 깨달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깨달음은 문제를 없애지 않는다. 대신 문제 위에 덧붙여진 불필요한 고통을 걷어낸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무게는 달라진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을 때 생기는 또 다른 어려움은 비교다. 행복은 늘 상대적으로 느껴진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여유로운 사람, 더 즐거워 보이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 이 비교는 끝이 없다. 박소연은 SNS를 보며 자주 마음이 흔들렸다. 다른 사람들의 여행 사진,
성공 이야기, 웃는 얼굴을 보며 자신의 일상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사실 나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 안정적인 직장, 건강한 가족, 큰 문제 없는 일상. 하지만 화면 속 행복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가치가 낮아졌다. 이때 그녀가 느낀 것은 실제 결핍이 아니라 비교로 인해 만들어진 결핍이었다.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는 자아를 굳히는 강력한 도구다. 나는 이만큼이고 너는 저만큼이라는 생각은 곧 나라는 고정된 존재를 전제로 한다. 깨달음은 이 전제를 흔든다. 나라는 존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한다. 그렇다면 비교의 기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박소연은 비교를 멈추려고 애쓰지 않았다. 대신 비교가 일어나는 순간을 관찰했다. 화면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 반응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았다. 그 순간 비교는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 하나의 반응으로 바뀌었다. 이 변화는 그녀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었다. SNS를 끊지 않아도 괜찮아졌다. 행복해 보이는 타인의 모습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은 하루로. 깨달음은 삶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게 한다. 이전에는 행복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믿었다면 이제는 경험 그 자체가 의미가 된다. 기쁘든 지루하든 힘들든 그 경험을 알아차리고 통과하는 것이 삶이다. 이 관점에서는 실패한 하루도 없다. 단지 다르게 흘러간 하루가 있을 뿐이다. 이준영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이런 변화를 느꼈다. 예전에는 하루가 즐겁지 않으면 그날은 망한 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한 이후 그는 피곤한 날에도 그 피곤함을 그대로 느꼈다. 몸이 무겁고 생각이 둔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그 피곤함이 덜 괴로워졌다.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현재는 늘 수단이 된다. 미래의 행복을 위한 준비 기간이 된다. 깨달음은 이 구조를 뒤집는다. 현재가 목적이 된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완결된 삶이 된다. 이때 미래는 더 이상 도망쳐야 할 곳도 도달해야 할 보상도 아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삶에서는 속도가 느려진다. 하지만 이는 게으름이 아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속도다. 마음이 앞서 달리지 않기 때문에 발걸음이 단단해진다. 불안에 쫓기지 않으니 방향을 잃지 않는다. 행복은 여전히 찾아온다. 웃음도 있고 만족도 있다. 다만 그것이 삶의 성적표가 되지 않는다. 성적표가 사라진 자리에서 삶은 평가받지 않는 공간이 된다. 이 공간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조금 관대해진다. 깨달음은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매우 깊다. 이 질문에 잠시라도 머물 수 있다면 행복을 좇느라 놓쳤던 많은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숨 쉬는 감각, 몸의 온기, 주변의 소리. 이런 것들은 늘 있었지만 목표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다. 이렇게 삶은 다시 단순해진다. 단순해진 삶은 빈약하지 않다. 오히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았기에 더 충만하다. 깨달음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삶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다. 이 안도감 속에서 사람은 더 이상 행복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아이러니컬하게도 마음은 가장 편안해진다. 사람은 결국 삶의 끝자락에서 자신에게 묻게 된다. 나는 잘 살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 속에는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행복했는지 불행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섞여 있다. 하지만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질문 자체가 조금 달라진다. 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깨어서 살았는가로 바뀐다. 이 변화는 삶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행복을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면 인생은 점수표처럼 느껴진다. 좋은 순간은 가산점이 되고 힘든 순간은 감점이 된다. 이런 계산은 끝이 없다. 어떤 날은 잘 산 것 같다가도 다음 날에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진다. 이 기준 속에서 사람은 늘 불안하다. 아직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다. 깨달음은 이 계산을 멈추게 한다. 계산을 멈춘다는 것은 책임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더 직접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경험을 평가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깨어있음이다. 이 깨어있음 속에서는 좋고 나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를 잃는다. 전주에 사는 최은영은 오랜 시간 이런 평가 속에서 살았다. 그녀는 늘 스스로에게 엄격했다. 오늘 하루가 충분히 생산적이었는지, 의미 있었는지, 즐거웠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했다. 그러다 보니 하루를 마칠 때면 항상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잘 해낸 일보다 못한 일들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면서 그녀는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다. 평가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떤 경험이 일어나면 거의 동시에 판단이 붙었다. 이건 좋은 하루야. 이건 망한 하루야. 이 판단이 그녀의 에너지를 빠르게 소진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평가를 없애려고 애쓰지 않았다. 대신 평가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렸다. 판단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 판단이 또 하나의 생각일 뿐이라는 점을 인식했다. 그러자 판단의 힘이 약해졌다. 하루를 점수로 매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깨달음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다. 행복을 목표로 삼을 때 불완전함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결함이 된다. 하지만 깨달음의 관점에서는
불완전함도 경험의 일부다. 실패한 날도, 혼란스러운 감정도 모두 알아차림의 대상이 된다. 이 관점은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사람들은 종종 관계에서 행복을 요구한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야 한다는 기대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진다. 깨달음은 관계를 경험의 장으로 바꾼다. 즐거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는 살아있는 흐름으로 본다. 부부로 지낸 지 10년이 넘은 정민수와 한지연의 관계가 그렇다. 그들은 한때 서로에게서 끊임없이 행복을 확인하려 했다. 예전처럼 설레지 않으면 불안했고, 다툼이 생기면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마음을 관찰하는 법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그대로 보게 되었다. 서운함이 생기면 서운함을 느끼고 짜증이 올라오면 짜증을 본다. 그 감정을 없애려고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러자 아이러니컬하게도 관계는 더 부드러워졌다. 감정이 문제의 증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었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삶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는다. 대신 평범함을 회복시킨다. 특별해야만 가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평범함 속에는 큰 안정이 있다. 오늘 하루를 잘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이 있기 때문이다. 행복은 여전히 소중하다. 웃음도 여전히 따뜻하다. 다만 그것이 삶의 의미를 보증하지는 않는다. 의미는 조건 속에 있지 않고 깨어있는 태도 속에 있다. 무엇을 경험하든 그것을 분명히 알고 지나가는 것, 그 자체가 삶의 깊이가 된다. 깨달음과 행복의 차이는 결국 방향의 차이다. 행복은 바깥을 향하고 깨달음은 안을 향한다. 행복은 얻으려 하고 깨달음은 알아차리려 한다. 이 둘이 충돌할 때가 있지만 깨달음이 자리 잡으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붙잡지 않았기에 더 자주, 더 부드럽게 찾아온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얼마나 즐거웠는가라는 질문보다 얼마나 솔직했는가라는 질문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만났는가. 깨달음은 이 솔직함을 키운다. 그래서 깨달음은 어떤 미래의 상태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들고 나는 것을 알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고 생각이 흘러가는 것을 아는 이 자리다. 이 자리는 언제나 열려 있다. 조건이 필요 없다. 특별한 기분도 요구하지 않는다. 행복을 좇느라 멀리 달려왔던 사람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멈춘다. 멈추는 순간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는 느낌이 스며든다. 더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느낌. 지금도 삶이 완성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깨달음은 삶을 종결짓지 않는다. 오히려 삶을 처음부터 다시 살아가게 한다. 매 순간을 새 것처럼 경험하게 한다. 이 길 위에서 행복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다. 조용히 스쳐가는 동반자가 된다. 그리고 그 동반자는 붙잡지 않을 때
가장 오래 함께한다.